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 신실하시되 모세가 하나님 우리의 면집에서 제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김재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즉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여서 바로잡아 주면서 건전한 신앙을 계속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1대지에 가서는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이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거룩한 형제들은 누구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제 무엇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냐면 사도이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사도이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과 사도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요. 여기 우월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남보다 뛰어나게 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월한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한다면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 그거예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 이따가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왜 우월한가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과 사도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우월하신가? 우리의 위대하신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으로서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오늘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시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깊이 그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선민이 되어서 계약 관계를 맺어졌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시내산에서 신정국가를 선포하여서 신정국가 헌법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전하였던 분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성결의 의식을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모세와 같은 분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태어나셨고 또 이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모세는 훌륭한 인품을 가졌고 사역을 역사상 불멸의 업적을 남긴 이러한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또 우리 구약성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도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역사를 계승하여서 강력한 국가를 이룩한 왕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또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으로서 큰 업적을 남겼고 그 후손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이제 민족이 복을 받는 이러한 길을 튼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정신적으로 중요한 민족의 우월감을 갖게 하는 이러한 분들로서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3장 속에는 특별히 모세를 강조했고 그 모세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 다 신학을 다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모세는 어떠한 일을 했었냐. 이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아까 내가 서론에서 앞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정국가를 이룬 모세였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이러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가르치는 것은 모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다윗을 정신적 지주로 역사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가르치고 예언한 모든 사건을 성취하게 하였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원을 성취하게 하셨다.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체를 희생하신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고 위대하신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분을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때로는 모세가 더 위대한 줄로 알고 있고 다윗이 위대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더 위대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로서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또 우리가 누구였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고요. 역시 우리 사람도 지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사형에 해당할 자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는 죽음으로 결말을 마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성경에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분 구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깨달아 변화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이 넘치게 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인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한 희생적 사랑, 이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내가 스스로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믿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조건이 인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6절에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로서 인증받게 되었으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예수가 그러면 누구신가? 바로 알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는 사도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 내용의 사도라. 이 사도라는 뜻은 원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뜻은
파송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이 하나님의 사도된 예수 안에 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이시다. 라틴어의 폰테펙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량을 세운다. 그런 뜻이 교량, 다리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대변자이시다. 하나님께 인간의 대변자고 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이시다. 예수가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조건은 예수 이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놓아주신 다리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통하여서만이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대변자이시고 또 예수는 이제 인간의 대변자라는 사실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인간에게는 믿음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그건 무슨냐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 진리로서 믿음의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은 안 돼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착한 생활,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깨끗한 사람 그거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담 해와로부터 범죄한 우리는 그 피를 받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범죄한 죄인의 피를 받은 우리는 그 죄의 더러운 때 묻은 피를 깨끗이 정결하게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 거룩한 피가 우리에게 이제 믿는 도리가 되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만이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이 천재적 능력을 받은 자였으며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율법의 수여자였고 선지자였고 하나님 앞에 동족의 변호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다. 모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예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귀한 말씀이죠. 예수는 창조주로서 하나님께 충성한 분이다. 모세가 집이라고 하면은 예수는 건축자라고 말입니다. 집을 지으려면은 뭐가 있냐면 물질이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다 필요한데 이러한 조건은 되지만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건축하는 사람.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게 아주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있는데 이 사람도 다 한 가지지만은 이제 이 것을 자라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는 자라게 하시는 구주이심을 우리를 가르치지만은 이제 모세는 하나의 물건, 물질 이거에 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일한 대로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지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이제 모든 집의 주인으로서 봉사하는 봉사자라는 사실을 여기에 밝혔어요. 그래서 모세는 교회와 천국의 구성원이었지만은 예수는 교회와 천국의 조성자라는 것,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모세는 장래일에 말해주는 사원으로 일했지만은 예수는 말씀을 성취하는 아들로서 일을 했다. 우리가 여기 본문 5절 6절 나온 그 내용이에요. 그래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어서 성취하실 내용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사원으로서 신분꾼으로서 그 말이에요. 충성하였으나 예수는 이 세상에 예고하신 일을 성취하시려고 모세가 모든 예언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성경의 진리니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성취를 위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명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또 사단에게 넘어간 이 모든 소유권을 도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수고와 희생은 완전하게 세상을 회복했고 인간의 영혼을 회복했고 지옥의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회복을 다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일한 것은 모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그런 생명의 운동을 일으켰었고 모세는 이제 모든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율법에 대한 교육으로서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환으로 충성한 모세보다 아들로 충성한 예수를 더 여러분들이 아시고 깊이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러므로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 생각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그 은총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한번 반복한다면은 그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지만 예수는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길 바라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삶의 목표를 잘 이루는데 그 일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율례와 도덕 또 법 그리고 생명의 질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깨달아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 건강이 있는 한 우리의 지혜가 있는 한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 충성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 모세는 모세와 같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시련과 박해가 있어도
소망의 담대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예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온전히 충성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